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실 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을 하셨어요. 그 2번 이상, 3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한 반응, 행동은 전혀 의외의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가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들리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때 첫 번째 반응이 어땠냐면 잘 아시듯이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항상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베드로가 이때도 등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아니 주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오래 사시고 영원히 계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말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이별을 좋아하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고 따른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사랑해서 했는데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사탄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즉 내 감정과 생각이 앞서가면 내 영을 죽입니다. 천국 못 가게 만듭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럽이 저렇게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영혼이 메말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말씀을 갖다가 다 뒤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질 수가 없어요. 관광지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 큰 교회들이 지금 다 관광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한다고 하면 노인들 몇 명이 와서 예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와서 사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들 찍어보셔서 알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가 마귀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서 감정이 나오죠. 원하는 것이 나오죠. 내게서 생각이 나옵니다. 과연 이 출처가 근본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내 육체, 정과 욕심에서 나온 것인가 이게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영분별의 은사인데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익을 보는가 손해를 보는가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내가 본능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인간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으시더라도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 됩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해결이 되고 아담의 그 근본적인 원죄가 해결이 됩니다. 또 살아나셔야지 예수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목적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방해하고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저렇게 착하게 산 사람이, 저렇게 선하게 산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가? 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선행으로는, 의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 원죄가 해결돼야지만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만이 깨끗게 할 수 있고 예수 믿는 믿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이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하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안에들어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그 즉시에서 고쳐주셨어요. 바로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특히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뭐든지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설교도 하고 성령으로 성경도 깨닫고 성령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리니까 나중에 원수되고 상처받고 실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성령으로, 후원하는 것도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도 성령으로 해야 시험 들지 아니하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극복하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말씀도 듣고 배우고 전하고 하셔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다 사람도 바뀌지만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일평생 지속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구나. 입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입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 또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32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아무리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 믿어지죠. 오늘 간증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어려워져. 그래서 하나님께 단판 지으려고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무슨 생각을 주셨는가? 너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키우자. 하나님이 나와 같이 내 자녀를 키우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과 감동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신방 갔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한
2, 3주 전부터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분이 보니까 그 짐이 떠나간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그 이전에는 안 하셨나요? 하셨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내 자녀를 키우고 있구나. 이 고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만 외롭고 고독하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잘 키우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기도 응답에 믿음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고 형통케 하실 거라는 믿음이 안 됐어요. 근데 성령이 확 더 세게 감동하시는 날이 오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서 자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한 것처럼 이때 제자들은 이게 믿음이 안 돼요. 나중에 성령 받았을 때 믿음이 생겼죠. 그러니까 예수 증거하다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분들, 안 믿어지는 분들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잔소리만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2번 들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메시아인 줄 알고 구세주인 줄 알고 주님 모든 거 포기하고 따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물으면 거기서 좀 끝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는가? 제자가 12명이잖아요. 남자들은 잘 알 겁니다. 2-3 사람이 모이면 누가 1등을 할 거냐, 누가 리더를 할 거냐, 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목사님에게 인정받아? 이게 남자들은 심해요. 여자들에 비해서. 어디 가든지 그래요. 모이면 서열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자기들끼리 예수님은 중요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신경 안 쓰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1등이야 내가 2등이야, 누가 3등이야, 서열 때문에 서로 지금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셨을 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점잖게 물으셨어요. 그들이 잠잠하니 그랬습니다. 왜? 창피해가지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토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토론한 것이 아니라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잠잠했죠.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툰 거예요.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본인이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엉뚱해도 한참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도 아니라 쌈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좀 의미 있는 거 중요한 거 가지고 서로 맞냐 틀리냐 싸운 것이 아니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더 주님 사랑받냐 내가 더 사랑받냐, 네가 넘버원이냐 내가 넘버원이냐, 그럼 넘버2는 누구야, 3번째는 누구야, 4번째는 누구야,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인정받고 1등 되기 원하지, 최고가 되기 원하지, 그러면 제일 끝으로 가라.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1등이다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앞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른들이 다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시하는 아무 힘없는 어린애 하나 세워놓고서 이 어린아이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사람한테 신경 써라. 힘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 보고 똑같이 되려고 그러고 그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아지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힘없는 사람, 혼자 살기 어려운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신경 쓰고 그 사람 도와줘라. 그래야 네가 큰 자다.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입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이 또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유대 지도자들이 날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신문하다가 이제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줘서 합법적으로 나를 죽일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정확하게 미리 말씀하셨죠. 가시면류관 쓰고 희롱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허리 찌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중요한 일을 거듭 세 번째 말씀하시면 이제 좀 알아듣던지 충격을 받던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도 똑같이 두 번째랑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아주 더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성경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거 있는데 이거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뭔가 좀 거룩하고 선한 것을 원하는가 했더니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 제일 왼편 오른편 1등 2등은 우리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즉시 와가지고 요청했다고 나와 있어요. 엄마가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대기업에 가게 해주세요. 믿음도 좋고 잘 살고 가문도 좋고 문벌도 좋은 집에 배우자랑 또 만나게 해주세요. 그 자식들 손자 손녀 나면 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 잘 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다 잘 사는 거, 최고의 학교, 최고의 직장, 최고의 동네, 최고의 집, 거기서 살게 해주시오.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가득한 게 견디지 못하고 입으로 막 나온 거예요. 나왔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좀 심각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직 이들의 마음은 넘버1, 넘버2, 넘버3, 내가 1등 해야지 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엄마까지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1등 2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제가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너무 한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 이적 다 듣고 보고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이게 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는 그렇지 않느냐, 교인들은 그렇지 않느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목사님들 만나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 저 목사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일까? 첫 번째 항상 그 생각합니다. 헌금은 얼마나 나올까? 선교 열심히 해? 선교사 몇 명 파송했습니까? 질문해요. 선교 관련된 모임 가잖아요. 목사님 교회 파송 선교사가 몇 명입니까? 그건 뭐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목사님들끼리만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거 뭐하고 똑같은 줄 아십니까? 내가 사업하는데 매출이 얼마입니까?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 합니까? 안 합니까? 당신 생활비 얼마입니까? 월급 얼마 받습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잖아요. 아니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묻습니까? 창피하게. 예의가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 명입니까? 이건 목사들 간에 묻지를 않아요. 불문율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가 그거라니까요. 우리 교인들도 똑같잖아요. 만나면 이 사람 연봉이 얼마일까? 자녀 대학 어디 갔을까? 어느 대학 나왔을까? 아파트 강남이야? 아니야. 뭐 분당 일상정도 되나? 몇 평짜리야? 차는 못 타고 다니까? 항상 그게 먼저 아닙니까? 네가 잘 사냐? 내가 잘 사냐? 네가 좋은 대학 나왔어? 내가 나왔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게 돼? 교회에서는 지위가 어떻게 돼? 항상 그게 궁금하고 그게 관심거리입니다. 그게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입으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지금 세 번째인데 이때도 너무 가득 차.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가지고 용감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뭔데? 우리가 넘버원, 넘버2 되는 겁니다.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1등, 2등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형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가 막힌 반응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는 거 믿고 하늘나라라는 거 믿고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다면서 항상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인간은 제자들이나 교인이나 목회자들이나 어찌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은혜가 아니면 목사건 집사건 모태신앙이건 오늘 믿은 사람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너무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랑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큰 사람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 원하느냐? 이 세상에서 진짜 1등 되기 원해?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목숨까지 나는 그 섬김을 이루려고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목숨까지는 못 주더라도 너희 중에 섬겨라. 12명 중에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섬겨라. 진짜 1등 되기 원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섬겨라. 주님이 크게 보시는 자는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연봉 높은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길 때 1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알잖아요. 너무 많이 보고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누구보다 더 잘 살아야지, 더 높아야지, 누구보다 내 자식들이 더 공부도 잘하고 대기업 가고 연봉 많이 받아야지 직성이 풀리고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지금 제자들하고 똑같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는데 부활 믿으면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 알면서도 누가 크냐? 누가 더 잘 살아? 누가 더 공부 잘해? 맨날 여기에 시달리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내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계속 갈등하고 있잖아요. 내 스스로 다투고 있잖아요. 열등감에 빠졌다가 교만함에 빠졌다가 부러워했다가 무시했다가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지고 얼마나 괴롭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2번 반복적으로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럼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묻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섬겨라. 감동을 주셨어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벚꽃이 피었잖아. 딸하고 벚꽃 구경 좀 가라. 감동을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딸하고 벚꽃 구경 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찾아다니고 연구하고 멕시코까지 조문을 갔으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걸고 진짜 교인들을 섬기느라고 몸이 부서지고 병들어서 고생하고 어디든지 아골골짝이라도 막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가족들을 위해서는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딸하고 벚꽃 구경 한번 갔습니다. 돈도 좀 썼어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그냥 막 팍팍 쓰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힘도 썼지만 저한테는 인색하고 가족들한테 너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식들을 안 섬겼구나. 가족을 안 섬겼구나. 깨닫고 가족부터 섬겼어요. 섬기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부터 할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섬기지 않았다면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큰 거, 뭐 교회를 섬기고 뭐 선교사 섬기고 북한을 섬기고 그것도 좋지만은 당장 내 가족 중에 몇 명 안 되는 가족 중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잖아요. 그 사람 오늘 전화해가지고 점심에는 비빔밥 먹으니까 저녁 벚꽃 구경하면서 맛있는 거 하나 사주세요. 돈이 없습니까? 그럼 꽃길 걷기라도 하세요. 시간을 쓰세요. 어떤 경우는 반대로요. 가족들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쓰고서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교인 다 죽어가고 눈물 흘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뭐 때문에 괴로운지도 모르고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내 옆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목장에서 같이 모이지만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습니까?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기도해 주는 건 돈 안 들어갑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 돈이 안 들어갑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니까 나만 없어, 나만 아파, 나만 괴로워, 우리 집만 어려워. 아닙니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더 아픈 사람이 있어요. 더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옆에 있다니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하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어? 내가 높아지는 거,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높아지는 거, 영원히 높아지는 거, 내 아들들이 더 높아지는 거,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좀 옆을 보세요.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식들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옆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모르면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 목자한테 물어보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그분들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요. 문자라도 따뜻한 격려의 문자 보내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물질도 가고 손길도 가고 발걸음도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간다든지 차라도 한 잔 대접한다든지 식사라도 대접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많건 적건
누군가에게 또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야.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땐, 영적인 눈으로 볼 땐 그 기업이 대기업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원도 있고 매출도 있고 한데도 자기와 자기 일과 가족밖에 몰라. 하나님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땐 구멍가게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업 잘 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크게 여기시는 기업이 있고 구멍가게 같이 여기시는 기업이 있어요. 섬기면서 사업을 할 때, 섬기면서 직장 일을 할 때,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학교 다닐 때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큰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자기 반에서 어려운 사람, 학원 다니면서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저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말할 것도 없어요. 상사건 아랫사람이건 옆사람이건 네가 승진해야 되냐, 내가 올라가야 되냐, 네가 연봉 더 많이 받냐,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맨날 골머리 썩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직장에 가서도요, 누구를 섬겨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월급만 받으러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섬김을 실천하려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셔서 사람을 돕든지 누구 일을 돕든지,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 맨날 잘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 위로하고 그 일을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큰 자로 여기십니다. 그를 계속해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교인이 몇 명일까? 이게 첫 번째 궁금증이거든요. 그래서 다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전도 강조하고 건물 짓고 헌금 많이 나와서 큰일 하려고 하고, 제자들과 똑같아요. 속은 아무리 등치가 커도 성도 간에 섬기지 않고, 작은 교회 섬기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자기 교회만 등치 불려가고 숫자 불려가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근데 몇 명 안 되지만, 허름한 새빵이지만은 계속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간증이 넘치고, 또 더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사역자들을 섬기고 소외된 자들 섬기고 나간다면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그렇게 산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서 상도 받고 면류관 받을 것입니다. 눈이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제자들 3번씩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높아지는 것만 계속 생각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래도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어요. 믿어졌어요. 안 믿어지는 예수가 믿어졌어요. 그분의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걸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성령 받고 부활, 승천, 하늘나라 간다는 거 믿지만은 나는 아직도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행동과 관심과 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한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창피하고 내가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자녀들이, 청년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부터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어서 오늘부터 가족들을 섬기고, 내일 학교나 직장에 가면 누군가를 또 불쌍히 여겨서 위로하고 섬기고, 교회에서도 서로 돌아보아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갈수록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1등으로 여기셔서 땅에서도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갔을 때도 상을 받고 잘하면 면류관의 주인공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배웠을 때 우리 자식들이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과 열등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누군가를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주시고 계속 높여주시는 후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가정이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